오늘 언약신학 30번째 시간,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언약신학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명령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 궤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노아를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었고요. 그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뤄내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달래시기도 하고 벌을 내기시기도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직접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 각자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쓰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에 있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분명히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 말고 그의 사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처절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간에 다윗의 죄와 회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이 다윗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쓰임받은 것이지 그에게서 어떤 쓰임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에 따라서 부족한 죄인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내셨고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시키셨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그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예표적인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완성의 모습을 잠깐 동안 그려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완성을 계속해서 유지해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을 통해서 정점을 찍었던 그 구속사의 그림은요, 그런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에 의해서 하나둘씩 다시 무너져 내려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극치해 놓으셨던 그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운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잠깐 동안 보여주셨었는데요, 그 온전한 모습은 그의 원래 그 죄인된 모습에 의해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그 아들의 때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게 되죠.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모습이 바로 그 다음 때에 둘로 깨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받는 메시지는요, 이 솔로몬은 분명히 대단해 보이지만 장차 오실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루었던 가나안을 완벽하게 다 정복해내는 것, 이것도 남왕국과 북왕국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다시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룬 것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도요. 그 여러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달리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의 성취는요. 다스리는 것부터 깨지기 시작을 해서 땅을 완전히 정복했던 것도 하나둘씩 빼앗겼고요. 땅에 충만했던 상태까지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 망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생육한 백성들. 그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아주 번성했던 그 노예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과 같은 그 상태가 다시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유다마저 멸망을 하고 그 멸망한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한 노예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에서 완성되었던 모습이 다시 바닥으로 무너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었고요. 이들은 그에 순종하면서 잘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들은 대적을 하다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그냥 법대로 하자라고 하셨으면 그들은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서요. 그냥 그 나라에 속해져 버렸던지 아니면 진멸당했던지 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계속해서 언약신학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그들에게는 없겠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모세 언약, 그 율법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언약이 뭡니까?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따라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서 날 시에 그 왕위와 그 나라가 견고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주 죄악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날 수는 없으니까요. 이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는 당연히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 잘못하고 있으니까 심판의 말씀이 당연히 있겠죠. 죄를 짓고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으니까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언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진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을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요, 대부분 이렇게 큰 두 가지 메시지, 심판과 회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선지서는 우리에게 가장 낯선 부분이죠. 우리가 연초에 성경을 읽자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열심히 읽다가 이제 중간쯤 되면 정신을 잃기 시작하다가 선지서쯤 되면 이제 포기를 하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같이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할 건데요. 그때 이제 아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은 아주 큰 그림만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보통 크게 어떻게 나뉘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것은 다른 특별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길이에 따라서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대선지서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에스겔, 다니엘이 있죠. 예, 그렇게 5개가 있는데요. 그들의 활동 시기를
기억하기 쉽게 말을 하면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틀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죠. 그들의 활동 시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맨 처음에 나온 그 이사야서는 북왕국이 망하던 즈음에 활동하던 그러한 사람의 이사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그 세 명은 남왕국이 망하던 즈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사람은 거의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요. 다른 점이 뭐냐면 장소이죠. 예레미야는 어디서 했습니까? 남왕국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곧 망할 그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고요. 에스겔은 어디서 했습니까?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모두 들을 수 있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연락 끊고 다시는 안 보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니까 하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중에서 새 언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먼저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이 기본적인 메시지도요,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바벨론이 올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전체적으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예레미야 시대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하기 바로 전에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멸망의 목전에 놓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메시지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과 다니엘과도 비교를 해봐도요, 그들은 곧 멸망할 그 현지에서가 아니고 타지에서 말씀을 전한 자들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곧 멸망할 예루살렘 안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그 내용의 강도가 세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진짜 귀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레미야는 상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하다가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고요. 배신자라는 누명을 쓰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협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지도요, 대부분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나라가 곧 망해 라는 메시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 적국이 망해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27절부터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정말 너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그들은 전혀 상관도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절망스러운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요, 지금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예 초반부터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전화로 나가기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교회 가기 싫겠죠? 그런 겁니다. 늘 우울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고 정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죠. 예레미야가 괜히 눈물의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만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신 하나님의 심정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물론 힘들었지만 자신의 이 짧은 인생 동안 그러한 불순종들을 많이 경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의 불순종을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참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1장 7절부터 8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언제부터라고 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정말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뭐라고 하셨다라고 합니까?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간절하게. 그런데 그들은 순종은커녕 아주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의 역사를 오래 참으심으로 감내하셨고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걔들 원래 말해도 안 듣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는 그냥 하라는 대로 전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토로하신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이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가 겪어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언약 백성에서 이어지는 지금 언약 백성,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과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비슷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에레미야서 7장 8절부터 11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순종해온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현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정확히 같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겁니다. 진리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들 교회에 구원받으라고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구원에 관심이 있고 정말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면 그에게는 어떤 모습이 보여야 당연하겠습니까? 그에게는 구원하시는 주체, 구원을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당연할 겁니다. 정말 진지하다면 그냥 남이 던져준 한두 마디 듣고 나서 나는 구원 얻었네, 오케이, 난 구원 얻은 사람이야, 오케이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영벌에 떨어지죠. 만약에 이것을 진짜 심각하게 믿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 문제를 대충 넘길 수가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말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내가 영접 기도를 따라했던 기억, 언젠가 기도하다가 한번 울었던 기억, 언젠가 찬양하다가 한번 울었던 기억, 단지 그 기억, 그 정도로 난 구원받았다, 오케이 하고 넘어간다는 말이죠. 물론 그 순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한 기억에 의지하는 것이 다라면,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내가 영생과 영벌이 갈리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중요한 것을 그냥 그렇게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진지하지 못함은요, 사실 하나님을 그 사람이 진지하지 믿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다닐 수 있는 교회들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이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 않죠. 생각이 없을수록 좋고 맹목적인 믿음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저 목사 말만 잘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건강하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세상에서 성공한다더라,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솔직히 이해도 좀 되는 게,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말 해야죠. 목사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말만 하는 거고요, 앉아있는 사람도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 들으러 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이렇게 정말 관심 없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유익만 채우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로지 아버지의 유산만 바라보고 있는 정말 몹쓸 놈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자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데, 사실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성경은 뒤로 제껴두고 내 귀에 단 이야기, 기복주의 기독교가 약속하는 거짓말을 의존하는 것이죠. 내가 그거 하고 싶으니까 그거 들려주는 데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이들이 믿는 것, 섬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일주일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9절에 나온 대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로 이들은 자신의 삶을 도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착해 보여야 하니까 계속해서 가면을 쓰는 거죠. 굳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10절 나온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사실 별로 크게 관심 없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삶은 거짓에 의해서 점점 유리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 다니는 자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볍게 무시하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부터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전혀 관심도 없는 자들은 바로 이 주님의 심판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여기서 마무리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앞으로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돼야지 라고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해봤듯이 인간의 다짐의 결과는 언제나 변함없이 실패로 결론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주 특별히 악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죄인은 다 저런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어차피 해도 안 되네라고 절망하고 끝나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선포 외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지 않고요, 언제나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지자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회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책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 후에 제시되는 회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유일한 살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날이 이르리니라는 이 말은 어떤 정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날이 이를 것인데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던 시기죠.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 바로 정말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 여기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설명하시면서요, 먼저 출애굽 당시를 회상시키십니다. 말씀대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 언약이 뭡니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들을 불러내서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계속 깨기만 했죠. 계속해서 깨기만 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깨기만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시내산 언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율법은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계속 깨기만 한 겁니다. 듣고 순종할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깨기만 한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계속 세상으로 도망간 겁니다. 당연히 이런 여자하고는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니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죠. 그걸로 너희가 못하니까. 옛 언약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받은 자들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과 전혀 다른 내용의 특별한 다른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다른 점, 뭐가 다른 것인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해 봤을 때 간단히 말해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쓰여진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언약 자체로는 너무나도 좋고 거룩한 좋은 언약이지만 내 밖에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죄인들에게는 절대로 넘지 못할 산이었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부터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었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은 그 자체로는 아무리 좋아도요, 죄인에게는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언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33절에 나온 대로 새 언약은요, 그 돌판에 쓰여진 그 옛 언약이 그 밖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 밖의 법은 지킬 능력이 되지 않는 죄인에게는 그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이지만 그 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버리면 그때부터 그 법이 곧 내가 원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내가 기뻐 지켜 원하는 그러한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적용 방법에 있어서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새 언약의 시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각기 이웃과 형제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의 뜻은요, 일단 전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더 이상 언약의 중재자가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중재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언약의 중재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제나 중재자가 필요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인데, 그걸 간단히 말해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전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러한 언약의 중재자를 거치지를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직접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옛 언약 아래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쳐봤다라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새 언약 아래서 누리는 이러한 복이 정말 너무나도 부러웠을 거고요. 자신도 빨리 그 새 언약에 속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봤던 사람일수록 더 간절하게 그 새 언약의 시대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제 그런 날이 올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펴본 대로 31절에서 그냥 막연한 표현, 날이 이르리니 라는 표현만 쓰셔서 그냥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거밖에 안 해주셨습니다. 그날이 오긴 올 건데 구체적으로 언제 올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구약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그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월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고 또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언제 이 새 언약이 맺어질지를 몰랐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비밀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신 것이죠. 예언되었던 새 언약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주님의 피가 십자가에 쏟아짐으로 맺어지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이 포도주를 받는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너희가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옛 언약에서 그 언약의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해야 됐던 게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입니다. 성전에서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냄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었고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그들의 마음을 전혀 바꿀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새 언약은 주께서 직접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옛 언약의 제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Once for all. 영단번의 제사라는 것이죠. 영단번의 제사.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제사를 구려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시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아래 있는 그런 자들의 죄는요, 이 영단번의 제사의 효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단번에 완전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십자가의 제사의 효력을 누리게 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단번의 제사의 효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것은 제가 지금 어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구약 백성들이 모두 부러워할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해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혜택을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다 바치기를 바라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오직 믿음. 이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정말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것만 보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언약은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으로 수렴이 되고요,
그 예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뼈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판에 새겨졌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이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속여서 낙심하게 하고요, 내 자신의 죄에만 몰두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은요, 너가 자녀라면 이 정도는 깨끗해야지가 아니라 그의 자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의 자녀는 아주 조금도 자신의 행동으로 판단받는 자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의로 판단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은 끝까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착함,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역시 더러운 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모든 가능성, 나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던져버리고요, 오직 예수만 믿으시고 그의 의만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복을 정말 날마다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온 유다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도 항상 그 말씀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로 인하여 어떠한 선한 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또한 그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주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저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